여기에 성도님들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은혜 안에서 예배드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교회 가면 참 부끄럽게도 젊은 애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뒤에 앉아서 경청하는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아이스 커피를 뽑아놓고, 그리고 둘이 부둥켜 앉아, 짝끼리 부둥켜 앉고,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교회 가면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3분의 1 이상이 젊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런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2번째 방문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0여 년 전에 여기 와서 또 강단에 섰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완전히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참 은혜 안에서 머물러 계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혼란과 혼돈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뒷전에 밀려났고 이상한 시대 정신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음의 정신이 변절되고 있습니다. 시대 정신이란 한 시대에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지적, 정치, 사회적 동향을 뜻합니다. 그 시대를 특정짓는 정신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젊은이들에게 답습되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해서 형상과 모양은 단순히 우연히 생겨난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신성한 목적과 존엄을 부여받은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성령 앞에서는 나이도 신분도 성별도 장벽이 되지 않으며 성령을 받은 모든 세대는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나의 영적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위대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의 추억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꿈을 꾸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바로 지향해야 할 복음적 시대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찾고 그리고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예언할 것이며 요에서에서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던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과 뜻과 비전을 대변하는 성숙한 영적 존재가 됨을 뜻합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혼란과 혼돈 속에 꿈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재능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전을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게 요즘 세대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땅의 청소년들, 청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답답합니다. 돈과 성이라는 것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은 개방적이다, 보편적이다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얼마 전 지방에 있는 교회를 가서 청년들과 그리고 거기에 담당하는 젊은 전도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이라기보다 이렇게 나눔을 가졌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 청년들이 돈과 성의 노예가 되어 있음에도 그것을 지적하면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교회에서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라고 그 전도사님은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저는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미가서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슬프다. 슬프다. 그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만남은서 성이 필수 코스입니다.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감정이 통하면 부끄럼 없이 한 몸이 됩니다. 스킨십이 아니라 알몸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들한테 제가 권면합니다. 훈계합니다. 야, 이 자식들아, 너희들 지금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 남자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여자아이들이 더 적극적이에요. 물론 모든 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청년, 청소년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건전한 청년도 있습니다. 그 건전한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이 아십니까? 문제가 있어도 잘못된 길로 가도 부모들이 집에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다려줄 때 그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영적 회복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는 교회, 그리고 집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집, 요즘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얼마나 소통하고 있습니까? 20분 정도만 하면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20분. 보세요. 아버지는 거실에서 스포츠 보시죠. 엄마는 안방에서 드라마 보고, 아이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 시내 방에서 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나 등등등등 게임이나 그런 거 하고 있죠. 대화합니까? 자신 있게 저는 저희 가정은 20분 이상 대화합니다라고 하실 분 여기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그게 요즘 실정입니다. 한참 꿈을 꿀 나이에 앞으로 힘차게 나갈 중학생 하나가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다른 남자의 맛을 알고 그 남자를 쫓아 가출해 버렸습니다. 졸지에 그 아이는 아빠와 둘이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늘 집에 같이 있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빠는 직장 문제로 장기간 지방 출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민감한 시기에 혼자 집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늘 외로웠습니다. 그러다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또래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어른들이 없는 그 집에 그들과 처지와 같은 또래들이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술과 담배가 그들의 주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재밌는 거 보자. 그리고 야동을 보면서 그들은 가지 말아야 할 관계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것이 즐거웠습니다.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3번의 낙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낙태 3번 할 때 남자아이 엄마가 개입되었고 강제로 끌려가서 낙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으로 그 엄마는 말합니다. 너 때문에 내 아들이 문제가 되었다고.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근데 그 엄마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의 집사였던 것입니다. 그 남자아이 때문에 이 여자아이가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는 너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지적질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사례를 든 그 여자의 낙태시킨 그 집사가 당연하다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또 돈에 대한 생각을 물으면 마음껏 쓰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 청년들은 뭐하냐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갈치, 코인, 주식, 노름, 부정대출, 보이스피싱, 부정상품권 매매 등으로 한상주의에 빠졌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들이 엄청납니다. 몇십만이 됩니다. 한탕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누가 보여줬습니까? 우리 바로 부모가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돈을 벌기 위하여 5학년, 6학년 초등학생들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득이 생기면 당연히 부모에게 갖다 드리는 것이 상식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번 소득은 자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부모가 답답해서 그 엄마가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버는 소득은 엄마 아빠만을 위해 써야겠네. 그런데 너는 왜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누리고 있니? 그러고 물어봤습니다. 딸은 뭐랬는 줄 아십니까? 그건 아니죠. 부모는 자식들을 부양할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 생각을 갖는 게 요즘 젊은 세대의 가치관입니다. 늘 일본을 동경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같은 또래 아이들에게 늘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학교에서나 바깥에서나 늘 그는 빵 셔틀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일진들 학생들에게 매점에서 빵을 사다 주는 것은 물론 돈까지 갖다 주고 온갖 심부름을 다 하여야 했습니다. 상납금을 만들기 위하여 저학년들에게 삥을 뜯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목표능을 채워서 갖다 주어야 했습니다. 어디 하나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아이는 도피처가 일본으로 밀양입니다. 자기는 돈이 조금 생기면 일본으로 밀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전해준 엽서 한 장을 받게 됩니다. 그 엽서에 친구들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너무 아파하지 말아요. 그분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을 만나면 행복해져요. 그 엽서의 글을 보고 용기를 내어 골만테라는 공동체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지만 그 누구도 자신을 찌질이라고 놀리지도 않고 기울이며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에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 공동체 안에 기타를 보고 기타를 배우면서 자신의 능력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타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미랑이라는 꿈을 꾸지 않고 기타를 통해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겠다고 새로운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는 실용음악대학교로 들어가서 그 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줄 때 용기를 내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현실 벽 앞에 좌절하거나 눈앞의 정욕에 이끌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육신의 눈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비전을 바라보는 영적 눈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있죠.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습니까? 생뚱맞는 행동을 하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연합해서 기도함 속에서 그들은 영의 눈을 뜸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말씀을 가지고 그는 설교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심신고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처음 소박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깊게 생각하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모든 걸 스톱시키고 내려놓고 처음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큰 계획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꿈은 오직 나 자신만 꿀 수 있는 것입니다. 꿈꾸지 말아야 할 자가 헛된 꿈을 꾸고 뜻을 세우면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큰 비전이, 큰 비극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탕주의가 그렇습니다. 그게 요즘 젊은 애들에게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요즘 세상은 모든 게 평등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과거에는 계급사회가 법과 신분, 귀족, 노비 등 그렇게 뚜렷하게 나뉘어져 있다면 오늘 신계급사회는 자산 격차에 따른 부의 세습, 금수저, 흑수저, 교육을 통한 신분 대물림, 계급을 공공히 하는 학교, 고용구조의 양극화, 능력주의의 함정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끼지 못하는 그룹들은 소외그룹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는 평등 사회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부모의 자산과 배경이 보이지 않는 신분이 되어 삶의 결정이 지어집니다. 신계급사회의 본질, 그게 계급사회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은 감히 학교에서 이따위로, 그래서 전화하고 선생님들에게 폭언을 가합니다. 그게 요즘의 모습입니다.
그런 계급 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감성, 복음을 뒷전으로 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정의와 공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나와서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형식적으로 말씀 듣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서 나 교회 갔다 왔다. 종교가 기독교죠. 예수님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슴에 품는 게 아니죠. 교회가 이상한 시대 정신에 위탁하고 있기에 그 공동체는 변절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말하는 문제아들이라고 치부하였던 청소년,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조금만 깊게 그 세계를 들여다보면 그 학생들은 모두가 가해자이며 피해자임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이 사회였고 더 나아가 학교와 가족인 부모입니다. 편협된 제도관 안에서 그 아이들을 자신의 잣대로 바라보고 낙인 찍고 문제아로 만들어버린 부모들 그리고 학교들 그들을 문제아로 그렇게 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쉴 곳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들어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교회가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찾아가는 것이 PC방, 노래방, 멀티방, 폰, 체포, 마약, 음주 등 다양한 장소에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들의 큰일이 되어야 할 집, 학교, 종교실 안에서도 편애라는 시각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들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말하는 감사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가 이혼해 주지 않았어. 이건 충격적입니다. 민감한 시기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이혼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흩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봤던 그 아이의 심정은 어떨까요? 엄마를 선택해야 될까요? 아빠를 선택해야 될까요? 요즘은 서로 그 자식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한테 가라, 아빠한테 가라 그러고 서로 밀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이혼하지 않고 같이 있어줘. 나를 버리지 않고 자신들의 울타리가 되어줘서 버팀목이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의정부에 멘토하고 있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는 엄마가 셋, 아빠가 셋입니다. 만나게 되었던 사연은 무엇이었냐면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그 아이와 동생이 비를 맞고 한쪽 구퉁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데리고 가서 물어봤습니다. 너 왜 비를 맞고 있니? 그랬더니 그는 말합니다. 아빠의 두 번째 엄마가 헤어졌는데 놀러 왔다는 겁니다. 그 아빠가 너희들은 나갔다 와라.
잠시 나갔다 와라. 그래서 아빠 말에 나갔는데 갈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과 비를 맞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은 방 한 칸에 있는 집입니다. 잠시 욕정을 풀기 위해서 밖으로 내모는 부모. 그 아이는 그 이유를 모를까요? 그 아이와 동생은 그 교회라는 쉼터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엿한 청년이 되고 연평도 해병대에 입대해서 군인으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의정부 교회는 참 재미있습니다. 전도라는 미명 아래 홍보 전단지 1만 장을 찍어서 열심히 여기저기 뿌리며 전도했습니다. 어떻을까요? 그러면 엄청나게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근데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안 온 이유가 있지. 그 목사님은 밖으로 우연히 바깥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이 교회는 신실한 척 집에서 믿음 없는 개차반 생활을 하는 성도들 때문에 형식적인 저 전도 우리는 동참하고 싶지 않아. 모두가 그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많은 성도들, 있는 성도들조차도 떠났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 조용히 나와 자잘함 속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주님, 저는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겸손이 없는, 배려가 없는, 존중이 없는 형식적인 전도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짜 목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위로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너 잘하고 있다. 제가 뭘 잘하고 있냐? 아니야, 너 잘하고 있다. 방법을 바꿨습니다. 가방 안에 캔을 잔뜩 싸갖고 전도가 아닌 이웃과 소통하는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아파해주고 그리고 손을 잡고 희망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한 명이 찾아오고 두 명이 찾아오더니 교회에 가득 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나머지의 몇 명의 성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매일 몇 시간씩 기도에 말씀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따라 가방에 음료수 캔을 가지고 나가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는 의정부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내 이야기가 아닌 만나는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되게 나이가 들면 저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추억에 빠지기도 하며 그리고 현실에 적당히 안주합니다. 그러다가 보상심리로 자녀들에게 권면하며 지나친 강요를 합니다.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인생의 황혼기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행하실 미래의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미래를 향해 꿈을 꾸게 됩니다. 천하를 정복하는 것보다 자기의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 더욱 힘들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그것을 해낼 때 비로소 모든 것을 보게 되고 그 뜻을 이루어지게 된다는 어느 책에 이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에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유혹에 직면해 있습니다. 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짧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그 선택에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만들어진 계기는 한 아이를 만나게 된 서부터입니다. 그 아이는 놀이터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안타깝게도 제가 초등학교 때 교사로서 가르쳤던 아이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그 교회를 떠나서 목회자 길을 걷고 있을 때 그 아이를 우연히 길에서 중학교 때 만났습니다. 너 교회 열심히 가니? 아니요, 저 교회 끊었어요. 교회 따분하고 재미없어요. 재미없을 수밖에 없죠. 왜? 머리에 노란 물. 그러니까 20여 년 전입니다. 머리에 노란 물, 청바지에 체인을 주렁주렁 밟고. 그런데 누가 반기겠습니까? 내가 봐도 한 대 갈기고 싶은데. 오랜 만남 끝에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긴 대화 속에서 그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는 평신도였었기 때문에 그는 그걸 기억합니다. 선생님, 저희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는 처음입니다. 저도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져서 한번 교회 또 다시 갔었는데 어느 나이 많은 선생님이 저를 문제하라고 너는 교회 오지 말라고 내쫓았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사실입니다. 왜 내쫓았나? 이유를 알았더니 그 아이의 친구가 거기에 있었는데 자기 엄마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그 교사 엄마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도 찾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게 한두 명이 만나다 보니까 그들의 문제를 보게 되었고 서로 공감 속에서 신뢰하며 소통하게 되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 저희 공동체가 제3세대 예수장이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도 속하지 않고 저기도 속하지 않은 아이들이 마을을 이루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장이 각양의 자신들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저한테 꼰대라고 합니다. 짱이라고 합니다. 대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식적인 교회가 조직되면서 저한테는 목사가 아닌 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 꼴만새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꼴통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쉼터의 슬로건은 많은 아픔 속에 있는 청년, 청소년들에게 위로와 격려 속에서 치유를 받고 사상 속에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가기입니다.
저희 공동체는 다양한 분들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분들은 저희 공동체를 편협된 시각에서 편견을 가지고 이말저말하면서 저를 무지 힘들게 했습니다. 후원금을 인색하면서, 기도는 인색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청소년들이 바뀌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돌이켰습니다. 영적 눈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꿈을 꾸며 기도로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첫 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세는 지구 종말 직전의 짧은 순간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날 그리고 다시 오실 날까지의 전제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먼 미래의 심부름은 현상을 예언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황폐한 삶을 살고 있더라도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가면 성령을 통해서 완전한 새로운 미래와 비전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강력한 우리에게 영적 초대장입니다. 공동체를 하면서 굉장히 저는 많이 힘듭니다. 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그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11조를 하고 그러고 하면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누군가가 통해서 보내오는 성교비 후원으로 저희 공동체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왜? 청소년, 청년들은 다 나가야 돼요. 그때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 그만하고 싶습니다. 저 그만할래요. 안 할래요. 근데 아버지께서 제게 권면하십니다. 너 말했지? 그 공동체가 내 것이라고. 근데 너는 지금 그곳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니? 내 의지가 앞서고 내 명예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만들고 넌 달려갔지 않았니? 교회는 말이다. 겸손, 섬김, 배려, 순종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기도 중에 엄청나게 저를 책망하시고 꾸짖습니다. 저는 그 후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질 때 죽음으로 신고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내가 관계를 맺은 그 아이들을 추수하겠다는 생각 안 갖습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마음으로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매일매일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1:1 관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청년들이 제일 많이 바쁩니다. 어른들보다 더 바쁩니다. 학교를 다녀야 하고 알바를 해야 하고 눈코 뜰 새 없이 참 고달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지 않습니다. 학교나 교회에서나. 그래서 그 청소년, 청년들이 마음속에 많은 상처를 갖고 있으면서도 표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을 인지 못하고 많은 교회들은 그들을 향해서 교회 떠났다는 말로 사태질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들은 정해진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알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생업이기 때문에. 그들은 알바가 생존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그들을 교회로 오기만을 바라지 않고 그들을 찾아 밖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와 알바 일터에서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그 친구들에게 잠깐 예배를 기도로 말씀으로 상담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들의 씨앗은 예수님의 토양 안에서 자양분을 삼아 마음껏 먹고 자라야 합니다. 저기 영상 좀 보여주실래요?